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5.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언약 무천년주의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벌코프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 직분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의 본질을 논의할 때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다시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과 일치합니다. 무천년주의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확립된다 라는 벌코프의 진술에서 드러납니다.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이나 세상을 통치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즉 교회를 가리켜야 합니다.
또한 언약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왕권조차도 영적인 목적,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은 자기가 정의한 대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벌코프가 인용한 구절들, 특히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그 주장을 거의 증명하지 못합니다. 벌코프의 결론은 이 구절들을 해석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구절들을 읽고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메시아가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주석한 결과가 아닙니다. 벌코프는 자신의 신학을 전제로 하고 그런 다음 이 구절들의 그 전제를 강요해야 합니다. 무천년주의가 직면하는 문제는 성경이 다양한 비유,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건물의 주춧돌과 돌들 등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지만 왕과 왕국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천년주의는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뒷받침할 명확한 진술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벌코프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메시아의 이스라엘 통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예언의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약점은 결론이 구절에 강요되어 있으며 단순한 주석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코프의 두 번째 접근법은 머리를 왕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의 영적 본질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반복적으로 불린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벌코프에 따르면 이 용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머리를 왕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전제주의입니다. 벌코프가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문맥은 그리스도를 남자의 머리,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도 말합니다. 머리의 의미는 권위를 갖춘 옷을 입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하는 것이 맞지만 머리의 비유적인 의미는 전달할 수 있는 한도까지입니다. 머리를 왕권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석학 논리의 부적절한 비약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지만 결코 아내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회의 머리라고 칭하지만 결코 교회의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벌코프는 너무 많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의 신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심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입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벌코프는 계속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천년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전천년주의자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하자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위 있는 통치자이시며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정부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오히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왕이 되지 않고도 권위로 옷을 입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지역 교회에 대한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지만 왕은 아닙니다. 머리 직분으로 왕권, 다시 말하면 아내를 다스리는 머리 직분을 요구하지 않고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벌코프는 먼저 머리 직분 왕권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직분이 왕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증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벌코프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왕국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구원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구원론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이 특징은 또한 벌코프의 언약 신학과 무천년주의도 반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왕국이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 왕국의 실체는 신자들의 내적 삶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왕국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신정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상징에 불과했고 영광스러운 실체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으며 특히 신약 성경 시대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왕국은 항상 영적이었고
이 영적 왕국은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 경륜의 도래와 함께 신정 왕국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구약 성경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궁에서 왕국의 영적 실체가 나왔으며 구약 성경 신정 왕국과 무관한 존재라고 가정했다. 왕국이 신정 왕국 안에 있는 한 영적 본질은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국의 영적 특징은 구약 성경에서보다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왕국의 배타적인 영적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벌코프는 이 왕국은 유대인의 외부적이고 자연적인 왕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벌코프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에서 12절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앉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많은 이방인이 그 왕국에 들어올 것이지만 많은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메시아닉 유대인이 모두 있을 실제 지상 왕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것으로 왕국은 유대인의 외부적이고 자연적인 왕국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왕국이 어떤 민족에게 주어질까요? 교회는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 믿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문맥상 이 구절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세대는 그 시대에 세워질 왕국은 볼 수 없지만 후대의 유대인 세대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될 수 없는 민족이라는 단어와 더 일치합니다. 어쨌든 결코 지상 왕국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경우 벌코프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국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 장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에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17장 14절, 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여러 번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1절, 12절, 13절. 분명히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만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본성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코프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그 왕국은 유대인의 외적이고 자연적인 왕국이 아니다라는 점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코프의 해석은 문맥상 사실일 수 없습니다. 벌코프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벌코프는 첫 번째 특성에서 인성으로 인해 이 왕국의 시민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구속된 자만이 그러한 명예와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왕국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인성 때문에 아니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벌코프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왕국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없었다. 누가복음 7장 21절은 어느 경우든 벌코프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왕국은 영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 벌코프는 왕국의 영적 본질은 중재적인 하나님 왕국의 현재 실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건된 신정 정치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 신학이나 세대주의 어느 쪽이든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의 영적 본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적인 왕국이 지상 왕국을 지배한다는 것을 부인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분명히 영적이셨습니다. 신자들도 세상에 있는 동안 영적이어야 합니다. 두 명제 중에서 어느 쪽을 고를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성에 관하여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이자 미래인 왕국이다. 여기서 벌코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왕국 계획의 현재와 미래라는 두 측면을 인정합니다. 무천년주의에 따라 두 가지 측면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현재 실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신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전천년주의 신봉자에 대항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벌코프의 발언은 부당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도 또한 미래 왕국은 대격변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일반적으로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천년주의자는 왕국이 현재와 미래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재 왕국의 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래 왕국의 본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벌코프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코프가 하지만 현재의 왕국이 미래의 왕국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발전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실수다라고 말할 때 후천년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네 번째 특성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대주의자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술한 그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신비왕국은 교회와 그 왕국과의 관계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코프가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의 교회였으며 영적 본질에 있어서 신약성경 교회와 일치한다 라고 주장했을 때 세대주의자들은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벌코프는 결코 이스라엘과 교회 또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벌코프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장에서 교회와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왕국의 기본 개념은 죄인의 마음에 확립되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무천년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신정왕국이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뒤 하나님의 왕국과 무형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벌코프는 교회를 하나님 왕국의 한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구별이 있든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현실의 차이는 아닙니다. 하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 안에 있게 되며 둘 다 거듭남을 통해 들어갑니다. 사실 다른 하나에 있지 않고 하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벌코프는 이 둘을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별은 의미론적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국이고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이러한 구별은 의미론적이거나 관점의 구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유형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왕국과 무형교회는 동일하지만 유형교회는 왕국에 속하는 왕국의 일부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 군대의 상징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는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완전하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배제되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모두 그 왕국 또는 거의 그 왕국입니다. 앨리스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두 용어가 적어도 동등하며 두 기관은 공존하거나 거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앨리스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가 동일하다고 실제로 말하지 않고도 가능한 한 근접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앨리스조차도 그 둘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왕국은 교회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앨리스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몇 가지 유형의 구분을 제시하지만 가능한 한 그 구분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앨리스는 이 둘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이며 거의 같을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한 기관에만 있고 다른 기관에는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왕국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콕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단계 왕국과 천년왕국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의어이다. 두 왕국 모두 같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현재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왕국과 천년왕국을 구성한다. 두 왕국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날 것이지만 왕국은 그때 완성되어 영원한 상태로 계속된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천년과 천년왕국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세분해야 한다. 콕스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 둘은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두 왕국이 영원한 상태로 계속되는 동안 천년왕국이 끝날 메시아의 재림 시에만 다시 구별될 것이다. 콕스의 무천년주의는 오늘날 천년왕국과 왕국과 교회를 모두 같은 것으로 만듭니다. 후크만은 하나님 왕국의 시기적 측면과 관련하여 현재이자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이자 미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 모두 이스라엘보다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미래는 더 이상 없고 교회를 위한 미래만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백성이 과거에 불신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는 혼란이 너무 많아서 앨리스와 다른 무천년주의자들의 글을 아무리 주의 깊게 읽어도 교회와 하나님 왕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유형의 구별을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구별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모호한 이유는 그들의 신학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을 매우 동일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지만 주석적으로 약간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신학의 노예가 아닌 세대주의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하나님 왕국의 계획에는 다양한 양상과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그 왕국 계획의 한 측면입니다.